오늘 오후 시간에 교재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읽고 그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읽으면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읽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2절부터 38절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고흥교회에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순천의 성도님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이시고 마을 밖으로 그의 짐을 부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문화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주셔서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붙여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그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끊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이렇게 순천 엠마오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고흥교회 또 한명 형제님 가정이 함께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참으로 교회와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 어떤 체육대 행사나 뭐 다른 일들을 위해서는 함께 합니다만은 서로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교회에 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에 이미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아직 그 구성원이 되기 위한 배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는 구성원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오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정말입니다.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것이고, 또 어떤 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야외에 나왔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을 보아서 분명히 그 신성을 알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만물을 볼 때는 정말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정으로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을 갖는, 또 삶을 살아가는, 또 그것이 또 옳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령 가운데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통해서 죄 있는 것을 알고 그 죄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자기 자신을 알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사실이 알아졌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것도 이론이 되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또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린 그러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 이후를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내용들을 세 사람의 기자가 기록해 놓은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 시점에 없었지만은 우리는 그 시점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고 그 시점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그때 있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 상황 가운데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간추려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셔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이 기회에 왔을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헤롯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켈레오 2세가 다시 총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이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서 살고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30세까지는 그야말로 나사렛 동네 사람으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30세가 되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로서 성령이 임해서 이제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고 비로소 그때부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을 했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고 또 시몬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고 또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또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또 지붕 위에서 매달아 내렸던 중풍병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나타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 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종교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과 장기와 참 천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사와 능력과 표적들을 보고 자기들의 그 위치가 침해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들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질투심을 느꼈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기사와 능력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 권세와 능력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병나음을 입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냄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믿고 행하고 있던 그 구전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처음에 말하지 않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참나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나사렛 예수가 죄를 사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냐. 이 참담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성모독을 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헤롯 왕과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잘 압니다. 조상들이 전해진 율법도 잘 압니다. 또 구전도 잘 압니다. 또 그 율법 가운데 세부 세칙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항과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그 방법대로 지키는 그런 노력들을 엄청나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병나음을 얻고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에게 그대로 속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다 말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대충 스케치하고 넘어간다고 했을 때,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려주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바람을 꾸짖고 바람을 잔잔하게 했던, 지금 이 발포 해수욕장에 지금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 아닌데도 파도가 이렇게 쳐옵니다. 어떤 분이 저 파도를 명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하면 저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없어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보여주셨지만 보이느냐 하는 문제는 각 개인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에 따라서 내 것이 되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기도 하죠. 물론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다 알죠. 내용은 알죠. 그러나 내 것이 되는 것과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느냐, 바로 회당장 야이로 같은 마음,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은 언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 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일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나음을 얻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혈루병 걸렸던 한 여인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이 걸린 지 12년이 됐습니다. 혈루병은 무슨 병입니까? 여자들이 그 자궁에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병을 낫지 못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있는 것도 다 흡입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종교집단을 찾아가고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했지만 죄가 낫기는커녕 그 죄가 더욱 심해졌더라 하고 같은 뜻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얼마나 예수님을 거룩하고 능력있고 영광된 분으로 봤겠습니까? 뒤에서 살며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몸에 병 나은 것을 이 혈루병 환자가 느꼈다 그랬습니다. 알았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병이 났으면 병이 나은 것을 압니다. 죄가 없어지면 죄가 없어진 것을 본인이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뒤에서 밀쳤지 누가 옷자락을 만졌다 하십니까? 아니다. 내 속에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속의 능력으로 그 혈루병 걸린 여자를 치료해 준 것을 예수님이 해 주셨고 그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 아신 바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본인이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많은 기사와 역사와 능력을 봤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얼마나 많이 봐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에 믿겠습니까? 자, 대강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복습을 하고 오늘의 말씀 내용 가운데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 오지 못했을 겁니다. 옆에 가족과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손대 주시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했습니다. 소경이 보기는 봤는데 무엇이 보였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뭔가 지금 제대로 봤습니까? 희미하게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야외에 나와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또 소나무도 있고 여러가지 찔레꽃 나무도 있고 또 바다도 있고 바다에 여러가지 개들도 있고 우리가 이런 만물들을 봅니다. 여러분 만물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보입니다. 예,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냐고 물어보실 때는 만물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가는 것을 보나이다. 제대로 못 봤습니다. 예. 아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예수님께 나오는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예수님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내 죄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병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똑바로 보이고 사람의 눈도 보이고 코도 보이고 귀도 보이고 눈썹도 보이고 사람의 모습을 온전하게 봤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게 보지 않은 겁니다. 아마 나무도 제대로 봤을 겁니다. 눈이 밝게 띄었을 겁니다. 아마 시력이 1.5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밝은 시력으로 회복이 돼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면 아, 내가 천국 가게 됐구나, 하나님의 시민이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고 밝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압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은 이제 시작이죠.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씨가 낫기는 낫습니다. 생명이 태어났지만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잎사귀도 내고 떡잎도 내고 줄기도 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지 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쭉정이가 됐습니다. 쭉정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생명은 태어났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생명으로 예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떡잎을 맺고 줄기를 내고 이파리를 내서 건강하게 자라나서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냈습니다. 바로 씨앗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딴 거 전한 게 아닙니다.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해서 전한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해도 충분했습니다.
다음에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볼 때에 마귀가 침투해서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율법 아래로, 죄 아래로, 욕심 아래로 끌고 가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서신서의 전체입니다. 서신서를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한 말인지, 저쪽에 이방인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한 말인지, 또 유대인들에게 한 말인지, 나에게 한 말인지,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서신서에 자세히 밝혀주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실 때 깊이 생각하고 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소경이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왜 소경이 눈을 떴는데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그러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벳세다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도 잘 믿지 않는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자꾸 여러 가지 것으로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였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소경이 바로 마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직 성장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상당히 공경에 빠뜨릴 그런 위험이 요소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함을 받는 사람들은 기뻐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경계하면 경계할수록 더 널리 전파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아마 이 소경도 막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예수에 대해서 전파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면 이 갈릴리 주변 벳세다 근처에서 저 북쪽에 있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거기를 가는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고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행하신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가 하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
엘리야가 세례인으로 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요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왕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하고 구원하게 하러 오실 당사자입니다. 아까 소경이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똑같은 상황이죠. 제대로 봤냐? 하고 또다시 확인하고 물어보는,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물어보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나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여기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까? 잠깐만요. 예. 11장 27절에 보면 가로되 주여 그래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에도 나와있죠. 몇 장 몇 절입니까? 9장 18절. 예? 9장 1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제 여기보다 마태복음에가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답변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가장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 자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가 계획하는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이 알려지면 이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시고 말씀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 경보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경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과 사람 편에 서 있는 것, 마귀 편에 서 있는 것, 이 사이의 경계입니다. 이 사이의 경계. 그래서 지금 그 경계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까 눈을 뜬 소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내용과 제자들이 대답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못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자,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것을 알려지기 전에는 자기의 죽을 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됐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장로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기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22절, 우리가 방금 전에 찾아봤던 그 근처지요.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만약에 베드로의 간청을 들어준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땅에 세상 죄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제물이 되어 돌아가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뭘 생각했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던 그것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제대로 알았습니까? 제대로 몰랐습니까? 제대로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선생인 예수님을 이 땅에 모시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자기가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가 잘못된 생각, 욕심에 끌리면 이건 내 욕심이니까 이건 저 정도는 괜찮애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사탄이 그 속에 마음을 심어주고 그것이 움직이면 사탄의 역사로 바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게 한 그런 능력을 모세가 행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우리의 이름으로 바위를 2번 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함을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가로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싹이 났지만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일을 적게 해서 못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하고 역사하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세상적인 욕심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성도를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나의 유익을 쫓아서 산 적이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을 뒤로 물리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여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성령을 회복시키셔서 나를 성령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겠죠. 자,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핏값을 주고 산 대속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믿음을 그렇게 갖게 되면 결국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욕심, 어떤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삶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친히 우리를 가르쳐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올바르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은 결코 그 기도를 내뿌리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지요. 예. 믿음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않고는 그 소망을 이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교제의 모임 가운데 참석하는데 여러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어서 부득불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다 내려놓고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쫓는 삶, 그것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것을 버리면 주님이 내 속에서 주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지 않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 어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의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는데 시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시험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시험이 옵니다. 그 다음 시험에 이기면 또 그 다음 시험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그 삶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내가 죽으면 죽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죽고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군중들 앞에서 위기 가운데서도 구약의 역사를 들어서 장장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를 바로 여러분이 죽였다 하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 돌에 맞아서 아픔보다 그것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실제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이 공급될 때, 그 힘이 역사했을 때 억지가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삶, 그랬을 때는 자기 자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이런 앞에서 말씀을 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전할 때 혹 내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깨달은 내용 때문에 내가 혹시 높아져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해주십니다. 소경의 눈을 떴을 때도 처음에는 흐릿하게 봤습니다. 진정으로 그 눈이 뜨여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과 넘치는 학문과 신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금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아무리 좋은 이론을 배울지라도 그것은 학문입니다.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없으면 껍데기고 배설물이고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것이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필요하다면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주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공감하는 가운데서 어떤 직책과 직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어떤 좋은 종파, 큰 교회 그런 데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장로 안수 받는 거, 저는 그거 100개를 줘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있을 때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부끄러워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음란한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으로 타락된 것도 음란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음란은 무엇이 음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음란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대로 사는 것은 마귀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계 속의 교회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해서 거짓 사도가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자꾸 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자신의 신부로, 물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지만 하나님의 신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때에 여러분들은 은밀한 가운데서,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따라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살았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또 앞으로 방송을 청취할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같이 됐을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나는 것을 구원 그렇게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면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죄사함을 받는 것도 구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두리뭉실 표현돼 가지고 구원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잘못 살아도 천국 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했던 내용 가운데로 돌아가서 그 사건과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참으로 그 역사와 그 사건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그때 보았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정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한 곡 할까요? 273장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영사로서 만방
장로님 나오셔서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좀 배불러갖고 많이 좀 있었는데 보물찾기하고 상품을 드린다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보물찾기에서 상품 지급하고 그러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숨겨놨답니다. 일단